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셨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어느 사람이 그의 취미가 골동품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골동품을 보면은 마음에 들면은 무조건 사야만 직성이 풀릴 정도로 아주 그의 취미는 대단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정상에 가야만 등산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골동품을 보면 그것을 꼭 사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잡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잡지를 보다가 그는 유럽에 왕의 쓴 도자기가 있다. 그것은 딱 단 하나다. 근데 나는 없는데 어디지? 그래서 어느 날 시간이 되어서 유럽을 여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서 함께 가서 봐도 왕이 쓰던 그 도자기는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서 아직도 자신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답답하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책을 읽다 보니까 자세히 다시 보니까 미국 사람이 그것을 사갔다라는 것이 내용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산 거야?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미국 사람이 샀는데 그 사람이 바로 본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옛날에 이미 사서 둔 거를 샀다라고 생각을 못하고 잡지에 나와 있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지 못하고 그와 같이 골동품을 찾아 다녔던 그런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나는 아직도 구원을 받은 사람 같지 않고, 다른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나는 아직도 구원을 받은 것 같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구원을 찾는 사람과 같지 않은가. 어리석은 그 사람의 골동품을 찾았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골동품을 기억하지 못하고 찾아 헤맸던 그런 모습과 같지 않았을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안 그들이 바로 유대교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이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이었는데, 그들 안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그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것 하나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할례가 있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만 완벽해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할례가 같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짓 교사들의 말에 그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은 아브라함부터 할례를 받아야만 진정한 구원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 안에 지금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있는 것처럼 바나바와 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의논하여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얘기를 하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가서 같이 의논을 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갈라디아의 말씀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근데 나의 구원은 확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확실한 것 같은데 더 찾아볼까?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이 말씀은 다시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의 내용에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곧바로 선교하러 가지 않고 광야에서 3년 동안 주님과 교제를 한 후에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3년 동안 광야에서 있다가 그 후에 베드로를 만나고 그 후에 또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갑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는 바울은 혼자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아주 부자인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부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는 일을 앞장섰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심했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믿지 않자, 사람들이 바울을 믿지 않자 바나바가 앞서서 맞다, 바울은 회심자가 맞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소개하고 보냅니다. 안디옥 교회에 1년 동안 같이 바나바와 바울이 동역을 합니다.
주의 일을 하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또한 바나바랑 바울을 1차 선교를 보내게 됩니다. 바나바가 아니면은 바울은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회심한 후에 바나바를 통해서 주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때 바나바는 디도도 함께 가였다라고 합니다. 디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 오늘로 말하면은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리스 사람인 디도. 디도를 데리고 갑니다. 왜 디도를 데리고 갔을까? 디도는 누굴까? 바울은 말합니다. 디도를 아주 사랑하였고 주의 종으로 키웠는데 디도와 디모데를 그렇게 사랑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사역자로 젊은 지도자로 디도와 디모데를 잘 키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로 문제가 많이 있는 곳에 가서 디도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또 다른가 많은 일을 사역을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도가 바울이 편지하였을 때 디도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디도서에 보면은 디모데 전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를 보는데 그만큼 디도와 디모데를 후계자로 잘 양성하고 사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간 이유가 무엇일까? 바울이 혼자 가도 되는데 아니면 배워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득 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아,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리라. 갈라디아에서 내용과 같은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많은 이단이 와서 그들 안에 현혹하는 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 안에 많은 다툼이 있을 때에 그 다툼 가운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툼과 변론에서 일어났을 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 그리고 사도와 장로들이 함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잘못된 말씀을 전한다면은 교회 여러 교회가 연합되어 있는 총회에 물어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의논하여서 이 교회가 잘못되었다, 이 문제가 맞다 틀리다를 의논하여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끼리 결정을 하였을 때 잘못된 것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진리가 확실한가 틀린가 이단인가 아닌가 그것을 결정한 후에 총회에서 결정한 후에 내리는 것 결정을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같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처음으로 의논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툼 중에 하나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헬라인이 이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일부러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고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바울은 디도를 데리고 헬라인인 이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같이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보면은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계시를 따라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너희들 바울의 마음에는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를 하고 하였을 때에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명령에 따랐다, 계시를 따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할례에 대해서 희미하다면은 바울이 이방인에게 선교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을 하기를 너희들의 잘못된 것, 이것을 행할 때에는 이단이다라는 것을 결정짓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울은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리고 내가 이방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여서 복음을 그들에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제시하였다. 설명하였다. 내가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일들이 복음을 제시하였는데 그런 일들이 유력한 자들에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 내게 얘기합니다. 유력한 자들에게 내가 사사로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름질하여서 열심히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 것, 내가 복음을 전한 것, 다름질한 것, 그리고 다름질한 것이 이 일들이 내가 복음을 전한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기를 내가 바란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바울이 이와 같이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는다면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바로 듣지 않고 나온다면 성도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교는 세상적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깊이 감춰진 신비적인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읽은 말씀이 똑같은 본문이라도 읽을 때마다 다르게 우리에게 와 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같이 주의 말씀을 하나로 같이 의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함께 온 디도를 봐라. 디도는 할례를 금하였다. 내가 무조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다.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할례를 받아도 되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새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 되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그를 데리고,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갔다라는 것은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디모데를 데리고 갈 때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곳에, 다른 지역에 미국에 한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는 것처럼 이방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곳에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데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일으킬 수 있으니까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였고 디도는 바울이 데리고 갔던 디도, 똑같이 데리고 간 디도는 어땠을까요?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할례가 구원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 상황에 따라서 할례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와 같이 디도는 많은 사역을 하였다. 주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수고를 하였는데 꼭 할례를 받아야 합니까? 라고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것을 듣고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였는지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고넬료가 나를 불렀다. 자신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고 그들만이 선물이라 생각을 했는데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충만한 것을 보고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할례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같이 의논하여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이, 오늘날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그렇다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면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약시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가 할례만을 고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례가 없이, 할례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할례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보면 가만히 들어온, 가만히라는 것은 디도는 할례 받지 말라. 만약에 할례를 받았다 디도가, 어쩔 수 없이 디도가, 그러면은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말이 맞지 않느냐, 디도도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라고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말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이것은 그들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박탈한다, 얽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으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자유롭게 하여 주셨는데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구약에 얽매여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하게 주셨고 한껏 예수님을 믿게 하였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궁극에는 주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로 인하여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결국 자유에서 얽매이게 하고 자유를 그리고 종으로 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자는 종이 아닙니다. 자유롭지 못한 사람만이 종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여 주신 것처럼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였던 그들은, 그 어른들은 바울의 말에 그들은 인정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보면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내 유력한 자들에게 그들은 유력한 자들, 그들은 그들을 보았을 때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의 말씀을 전하 주신다. 그것은 이방인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리고 유력한 이들에게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데 우리에게 더 무거운 것이 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행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하여서만이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놀라운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자유로운 자는 의무감에 무게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고 우리는 종의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자유인이 된 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으나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나?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고 내가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나? 안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믿고자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과 8절에 보면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이 말씀은 무할례자에게,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그리고 할례자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어울리는 사람은 베드로가 될 것이고, 베드로를 보면은 유대인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는 역사하다. 베드로에게 함께 하신 것, 누군가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다, 역사하다,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셨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베드로를 선택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베드로에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역사하다라는 것은 힘을 주다, 능력을 주다.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다라는 것입니다. 힘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힘있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와 같이 유대인의 사도가 되었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는 바울의 말한 이 말을 모두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 바울이 가서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맞다. 우리만이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서로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진리는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전한 복음과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고 같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하나다. 우리는 얼굴색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복음은 다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그리고 그들은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희들은 이방인, 그리고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자유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할례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남미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모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깨지게 하고 행위를 강조하며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행위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우리는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하나님은 매 일에 섬김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끄러운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나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는 마땅히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잘못하든 잘하든 나의 자녀는 나의 자녀입니다. 꾸준할 수도 있고 사랑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자녀는 결국 나의 자녀가 되지만은 아무리 다른 자녀가 나한테 충성을 다하고 잘 섬긴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나의 자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불효를 저질러도 내 아이는 내 아이가 되는 것처럼, 선이 내 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역사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효하는 자녀들처럼 행하지 않고 효도를 다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효자로 잘못 행하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음에 회개를 해야겠고, 여기에서 그들은 친구의 약속을 나눈 후에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말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함으로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하고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흩어졌던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여서 돈을 모아서 그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바울도 그와 같이 일을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던 이유는 가뭄으로 인하여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원래 유대교를 믿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미움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결국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도 열심히 구제하는 일들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였다.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여서 이와 같이 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이와 같이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차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통하여서 할례에 대한 이야기, 결국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다른 조건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1차 회의에서 통과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회의가 있는데 그런 다른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회의를 통하여서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도 내가 확신을 갖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의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서 다른 것들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구원에 이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지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그 은혜를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함부로 음식을 아무거나 먹진 않죠. 내가 음식을 잘 분별하여서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올바른 말씀을 잘 받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서 먹을 때 영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비교해서 더 좋은 것라고 생각을 해서 나아갔을 때 내 믿음이 확실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애매한 희미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 안에 섰을 때에 우리가 다른 것이 맞다 틀리다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할례냐 그런 문제가 이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미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들어야만 구원을 받고 판단하는 것, 구원의 조건들을 얘기하는 것들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단코 다른 것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 올바른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지켜 주시옵소서. 할례가 있어야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 더 많은 것들을 더하여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바른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합니다.